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뭐가 달랐지요? 아벨의 제사는 두 가지. 처음에 나를 드린 제사였어요. 또 하나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어요. 이게 뭘 의미하죠? 나를 드렸다는 것. 인간의 죄악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된 겁니다. 그런데 나를 드렸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서 받으실 수밖에 없죠. 믿음으로 드렸다는 건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굳게 믿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메시아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라. 이 약속을 굳게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에덴 이후에나 지금이나 장래에도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메시아를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똑같아요. 아벨도요.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으셨나? 선을 행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가 없었던 거예요. 가인은 나를 안 드렸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막 반항하고 그러지요. 여자의 후손의 언약 마음에 전혀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말게 됩니다.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렸는데도 결국에는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에 지고 말했어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끝까지 이 가인에게 기회를 주셔요. 고통을 주셨다는 것은 벌을 주셨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벌의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찾으라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또 가인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벌을 7배나 더하겠다. 그러면서 표까지 주시죠. 내가 네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나를 찾을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가인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4장 17절, 이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삶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지라.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네, 이 에녹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에녹이 아닙니다. 이름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간 에녹이 아니에요. 이름만 똑같습니다. 이 가인이 중요한 건 뭐냐면 가인의 삶이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죠?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라. 너는 평생 떠돌이로 살아라. 왜 떠돌이로 살면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찾게 만들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요. 떠돌이로 살으라고 했는데 떠돌이로 살지 않기 위해서 한 곳에 정착하고 거기에 성을 쌓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을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까?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겠습니다. 그게 가인이 성을 쌓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망당하는 건 다 본인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셨어요. 어쩌면 계속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가인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런데 그 기회를 걷어찬 건 가인이었어요. 하나님께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 안에서 가인은 그 후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찬란한 문명을 꽃피웁니다. 가인의 후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나오고요, 각종 악기 만드는 자의 조상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각종 기구 만드는 자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거예요.
한마디로 이들은,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대단한 문화인 것 같은데, 이들은 그 성을 쌓고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갔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삶.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삶. 다시 한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삶.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삶.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삶을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삶이 어떠했나, 그 단면을 엿볼 수 있는 구절들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아내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야더라.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이제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연합해라, 그래서 둘이 하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됨의 법칙을 라멕이 깨뜨리는 거예요. 나는 둘이 하나로 만족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얻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거 재밌습니다. 첫 번째 부인의 이름이 뭐예요? 아다예요. 둘째 부인의 이름은 실라였어요. 아다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따라해 볼게요. 빛, 기쁨, 그런 뜻이에요. 실라의 이름은 뜻은 뭘까요? 따라할게요. 그늘. 아다랑 결혼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인생에 빛이 비춰졌어.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 하나 더 있으면 더 행복하겠다 하고 얻었더니 그늘이 지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줄 알았더니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걸로 만족하라 하시는데, 우리는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걸로 너무 행복하거든. 그래서 더 있으면 행복한 거, 더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아내도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재물도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뭔가가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점차로 일을 더 버려갑니다. 점점 더 확장해 갑니다. 사실은 내 욕심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안위를 하면서 확장해 가요. 처음에는 하나님 주신 것 하나만으로도 빛이었고 기쁨이었는데, 내 욕심으로 무언가를 채워가면 그의 인생에 그늘이 지워지는 겁니다. 드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삶, 그게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은 안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더 갖고 싶고, 더 즐기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구절 한번 보죠. 이 가인의 그 삶에서, 후손들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시작. 실라는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노예는 나아마였더라. 갑자기 이제 라멕이 아내를 2명을 얻었다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뭐 우리가 그 삶이 어땠나 이렇게 설명이 되니까. 그런데 갑자기 두발 가인의 누이 동생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뭐 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나아마였더라,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왜 얘 이름을 넣었을까? 성경에 나올 때는 이유가 있겠죠. 나아마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이에요. 정말 예뻤던 것 같아요. 나아마의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 남자들은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고 뭘 하나 더 갖기 위해서 애를 썼다면, 여자들은 뭐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외모 꾸미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외모 꾸미면서. 외모 지상주의예요. 어떤 아내가 남편한테 물어봤대요. 화가 나가지고, 또 술이야? 술값이 얼마인 줄 알아, 이 인간아? 그만 좀 먹어.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당신이나 화장품 좀 그만 사. 지난주에 사고 이번 달 또 샀던데 뭐가 그렇게 필요해서 사? 아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왜 자꾸 화장품 사는 줄 알아? 당신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사는 거야. 남편이 얘기했어요. 내가 자꾸 왜 술 마시는 줄 알아? 당신을 예쁘게 보고 싶어서 술을 마시는 거야. 외모지상주의예요. 그래서 계속 갖고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구절 생각보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나아마 아름다웠더라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또 저녁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노아 홍수가 일어나잖아요. 노아 홍수 일어날 때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6장 2절이에요. 창세기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구절이 정말 이단들이 갖고 놀기 좋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고 해석을 해요. 사람의 딸들은 그냥 사람의 딸들. 그래서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뭐 그렇게 자식을 낳았다. 뭐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했다. 뭐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미리 하나님이 힌트를 줬어요. 좀 전에 4장에 가인의 딸들 중에 누가 있었다고? 나아마 아름다웠더라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가서 아름다움을 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딸들은 누구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가인의 후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상대적으로 당연히 셋의 후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가인의 후손들, 하나님이 평생 떠돌이로 살아라 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성을 쌓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요. 각종 찬란한 문명을 꽃 피워냅니다. 여자들은 외모를 가꾸고 남자들은 더 무언가를 갖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았어요. 왜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마음에 두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찬란한 문화를 꽃 피우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지요? 이들이 만들어냈던 모든 문화, 모든 문명, 자랑했던 거 나중에 노아 홍수 일어났을 때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쌓아놓는 모든 것들 결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이들의 삶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가인과 아벨 외에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자식이 있었다라고 설명하죠. 바로 셋입니다. 그 셋의 후손들, 셋의 혈통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셋의 출생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25절이에요.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되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들이 셋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닥치는 대로 낳았어요. 수백 년을 살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식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꼭 필요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뭐에 필요한 사람? 구원을 가르쳐 주는 데 있어서, 구원의 흐름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람들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중심 인물이 셋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셋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설명이 나왔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게 셋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셋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셋 이후에 이 땅에 어떤 한 흐름이 생겨요. 셋이라는 사람 이후에. 이전에는 없었던 겁니다. 뭐가 생기냐면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이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 이후에 이제 셋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죠? 이 이전의 사람들은 다 가인의 후손들이고 가인의 자식들인데요, 하나님 안 찾고 살았다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들인데요. 그러니까 가인뿐만 아니라 다른 자식들, 아담의 모든 자식들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유일하게 셋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왜 셋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까요? 아들을 낳고 뭐라고 불렀어요? 에노스라고 불렀어요. 이 에노스의 뜻은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에 빗대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누가 죽었구나. 누가 죽었구나. 셋의 아들 중에든 뭐 누구든 누가 죽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살인을 하지 않으면 죽지 않았습니다. 살인을 하지 않으면. 수명이 이제 800년, 900년씩 사니까 뭐 몇백 년 지나도록 누가 안 죽는 거예요. 특별히 뭐 맹수에게 물리지 않는 한, 누가 가서 죽이지 않는 한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생긴 겁니다. 자연병에 걸렸든지 아니면 자연사한 사람이 생긴 거예요. 아, 우리는 죽는구나. 결국엔 죽는구나. 그때 딱 깨닫는 게 뭐예요?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들었던 그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우리는 죽고 죽으리라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거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죽는 존재가 생긴 거예요. 영원히 살 줄 알았더니 수백 년 사니까 아, 우리는 죽는 존재구나. 그럼 우리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실제로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건 뭐냐면 그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에덴 동산에 돌아가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마 하셨던 누구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믿음을 가졌던 건 아담의 후손 중에는 아벨밖에 없었어요. 아벨밖에. 나머지는 다 안 믿는 거예요.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벨 대신에 또 다른 씨를 주셨다. 이게 셋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요, 이 셋의 후손들은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가인의 후손은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셋의 후손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뭘 만들었다, 뭘 이루었다 이런 게 성경에 한마디도 없어요. 어쩌면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유한한 이 땅에 무언가를 쌓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될 하늘나라에 뭘 쌓아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6장 20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히브리서 11장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여름의 모든 구하보다. 그거밖에 안 나오나요? 예,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미라.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더 구체적으로 가지요. 셋의 후손들이 가졌던 이 믿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돼. 이 땅이 아니야. 우리는 에덴을 소망해야 돼. 하나님만 하나님이야. 이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됐을까요?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창세기 4장 25절. 이제 잠에서 깨세요.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무엇을 하매? 동침하매. 동침하매. 우리 뭐 성경은 그냥 누구나 읽기 좋게 쓰여진 것이요. 원래는 관계를 가졌다 그 말이에요. 굳이 뭐 성경에 그 얘기까지 써놓을 필요 없잖아요. 남녀 관계를 갖는 이야기까지.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동침하매라는 단어가 이제 계속 나옵니다. 동침하매, 관계를 가졌다, 관계를 가졌다, 관계를 가졌다. 솔직히 이 얘기 안 써져 있어도 문맥이 이어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냥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돼요. 굳이 뭘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 굳이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자식들한테 내가 널 어떻게 낳는 줄 알아? 아빠가 엄마가 그때 있잖아, 그날 밤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기 위해서 뭘 했는 줄 알아? 그렇게 갖고 낳았어? 또 뭘 했는 줄 알아? 그렇게 갖고 낳았어? 없어도 되는 이야기를 굳이 적어놨어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의도적으로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요? 아들을 낳기 위해서 가졌다는 거예요. 참 아들 좋아하는구나.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전에 한 가지 잠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만물의 이름 누가 지어줬어요? 아담이 지어줬어요? 아담이 지어줬어요? 아담이 지어줬어요. 만물은 다 아담, 호랑이, 사자, 다 아담이 지어줍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식을 딱 낳았습니다. 누가 지어줬을까요? 하와가 지어줍니다. 심지어 하와의 이름도 아담이 지어줬는데요, 자식 낳고는 자식의 이름은 하와가 짓습니다. 신기합니다. 창세기 4장 1절 볼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하와가 이르되요, 하와가 이름 지어줬어요. 창세기 4장 25절을 볼게요.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여기까지만이. 누가? 그가. 이거 우리가 번역 잘못해 놓은 거예요. 원래는 여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녀가예요. 아담이 자식을 낳고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셋을 낳고 할 때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을 때마다 전부 다 엄마가 이름 지어줬습니다.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이름 짓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왜 하와가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만물의 이름은 아담이 지어줬어요. 심지어 하와 이름도 아담이 지어줬어요. 그런데 왜 자식을 낳고는 하와가 이름을 지어줄까요? 뭔가 하와가 주도권을 쥐은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만큼은 주도권을 하와가 쥐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게 가인의 이름이 뜻이에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그게 가인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말미암아가 없습니다. 말미암아 없어요. 그냥 뭐예요? 여기는 목적어도 없고 히브리어는 뭐 그래요. 그냥 유추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 그래요. 여호와를 낳았다. 여호와를 낳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낳았다는 게 메시아를 낳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낳았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거야 너희에게.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실 때 거기서 이제 아담하고 하와하고 마귀하고 셋이 같이 듣는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거야 그랬는데 이 여자가 누굽니까? 세상에 여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당시에 여자라고는 하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아담도 하와도 마귀도 전부 다 이 여자를 누구로 생각해요? 이 세상에 여자는 하나밖에 없다니까. 하와의 자식이구나. 하와가 아들을 낳으면 걔가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구나.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목적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목적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부터는 빨리 아들 낳자. 여자의 후손을 빨리 낳자.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자. 우리 메시아를 낳아야 된다. 그래서 동침하며 일부러 메시아를 낳기 위해서 지금 동침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딱 낳았어. 가인을 낳고, 우와, 드디어 내가 여호와를 메시아를 낳았다. 가인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얘가 크면 뭔가 좀 일을 벌일 줄 알았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 놈이 돼요. 얘가 아닌가 보다. 둘째를 낳아요. 둘째를 낳아서 얘가 내 여자의 후손인가 보다. 얘도 아니야. 저 둘째 이름 아벨은 공허라고 져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공허예요. 그리고 낳는 족족 이놈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다 아무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낙담했던 하와가 아담과 다시, 아닙니다, 우리 또 한번 시도해 봅시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한번 시도해 봅시다. 여자의 후손을 주실 때까지. 그래서 다시 동침하며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아벨이 죽었거든요.
아벨이 그 죽는 그 순간에 딱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가인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벨의 피가 나에게 호소하시느라, 그 이야기를 아담과 하와가 듣게 되면서, 아벨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누구 품으로 갔구나, 하나님 품으로 갔구나, 이걸 딱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계획이 있구나, 여자의 후손 보내시겠구나, 우리가 믿지 못했을 뿐이다, 그래서 또 하나 낳자.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셋입니다. 셋을 낳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씨를 주셨다. 다른 씨를 주셨다 할 때 이 씨가 제라예요, 히브리어로. 이게 여자의 후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여자의 후손을 주셨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가. 이게 바로 하와가 가졌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지금 대를 이어서 셋에게 흘러갔던 겁니다. 너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하나님, 내가 봐도 내가 아닌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누가 죽어. 아벨이 죽었던 것처럼 또 누가 죽어. 우리의 인생 끝나는구나.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돼요. 이 하와의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어쩌면 어리석은 거잖아요. 사실 여자의 후손을 오해한 거잖아요. 그 여자는 자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지식이 좀 모자랄 수 있어요. 우리의 행위가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네 중심에 뭐가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의 중심에 들여다보니까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몰라.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면 마귀를 짓밟을 것이고 내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걸 굳게 믿고 있어. 그리고 이 바보 같은 여자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뭐 외모를 꾸미고 그런 게 아니라 오직 목적 하나가 딱 그거. 어떻게 하면 여자의 후손을 낳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자의 후손을 낳을 수 있을까? 평생에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만 간직하고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이 믿음을 자식들에게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셋에게 전해진 믿음이 성공한 겁니다. 나중에 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진짜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은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무슨 여자의 후손? 무슨 종말이와 말도 안 돼. 그리고 자기들끼리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어요. 반면에 셋의 후손들은요, 엄마 하와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를 믿고 이 세상의 삶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가인의 자손들이 훨씬 잘 살았어요.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어요. 셋의 후손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랬을까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인의 후손들의 삶이 더 찬란하게 보였을까요? 메시아는 셋의 후손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낸 모든 것, 노아 홍수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마지막 결말의 모습이 될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땅에 무언가를 쌓기 위해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쌓아놓던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남는 건 믿음뿐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는 게 그 믿음밖에 없어요. 내가 무엇을 쌓아놨느냐, 무엇을 이루어 놓았느냐, 무엇을 남겼느냐, 하나님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세요. 네 중심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보세요. 내 인생을 성공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그것만 가지면 돼요.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좀 바보처럼 보일지라도요. 이분의 이야기를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릴 때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부모가 자식들이 됐으면 하는 직업은 의사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의사 만들려고. 그래서 우리나라면 공대는 다 박살나는데 의대만 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어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너 뭐 되고 싶니? 그러면 우리 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다. 그런데 엄마가 그 말을 못하게 했어요. 저는 화가 되고 싶어요. 그랬다가 한 대 쳐 맞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 새끼야 의사 된다 그래. 뭐 판사 된다 그래. 뭐 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들이 의사 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할 때마다 어른들이 물어봐서 왜 의사 되고 싶은데 꼭 그냥 정답처럼 내 의사가 돼서 가난한 사람들 무료로 치료해 주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 의사가 돼서 그렇게 사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죠.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렇게 살았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이분은 본래 이북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어느 날 할머니가 참 믿음이 좋았던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추운 겨울에, 오늘 참 추웠는데 옷을 보면서 기려야 옷 입으니까 따뜻하지. 네 할머니, 왜 따뜻할까? 옷에 온기가 있어서 따뜻할까? 아닌 것 같아요. 옷이 온기가 있어서 따뜻한 게 아니라 온기는 네 몸에 있는 거야. 그 옷이 네 몸에 있는 온기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줘서 옷이 따뜻한 거야. 사람마다 온기가 있는데 그게 다 힘들어서 밖으로 나간단다. 너는 평생 누군가의 온기가 사라지지 않도록 그들의 인생이 따뜻하게 될 수 있도록 감싸주는 옷 같은 사람이 되라. 그래서 장기려 박사가 여기서 꿈을 키워요.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살면서,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자식을 6명을 낳고 살다가 의사가 돼서 이제 동경대학 가서 의사가 돼요. 그랬다가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둘째 아들만 데리고 이제 먼저 피난을 옵니다. 그리고 완전 생리별, 아들하고 둘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을 세우고 자기 가진 의술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기를 시작을 하는데, 자기 어렸을 때 할머니 앞에서 말했던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중에 일화가 하나 있어요. 가난한 사람만 보면은 병원비 없다 그러면 그냥 다 내보내 주는 거예요. 이 병원 원장이. 직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 원장님만 믿다가 우리 지금 병원 문 닫게 생겼다. 우리 다 먹을 것도 없이 되게 생겼다. 그래서 어느 날 운영권을 박탈해버립니다. 원장님 안 됩니다. 이제 원장님한테는 결제권 없습니다. 그냥 진료만 보세요. 우리 병원 망합니다.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하루 회진을 도는데, 아니 어느 환자한테 이제 다 나았으니까 나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나가고 계속 있는 거예요. 왜 안 나가고 여기 있냐고. 농부였는데 병원비를 내지 못해서 그 병원에 붙잡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회진 돌다가 이따가 새벽에 뒷문으로 와. 왜요? 몇 시까지 와? 새벽에 그 환자가 가보니까 거기서 열쇠 따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 직원한테 열쇠 훔쳐가지고 병원 원장이 문 따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원장님 빨리 가, 빨리. 원장님 어떻게 괜찮아, 그냥 가. 그래서 이거 가져가. 보니까 2가지 주더래. 하나는 뭐냐면은 약, 나가서도 약 먹어야 되잖아. 내 약주 왔으니까 이거 가지고 계속 약 먹어. 그리고 돈은요 차비해야지, 멀리서 왔는데. 그리고 얼른 가. 이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얼마나 바보 같았느냐면, 자식 하나 와가지고 평생 45년을 독신으로 사는데요, 책상에 이제 자기 아내 사진 놓고 평생 누가 옆에서 재혼하라 해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그랬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북에 있는 사람들 그리워하면서.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남북 그 교류가 이어졌을 때 이산 가족 만나기 위해서 몇 사람들 이렇게 데려갔던 적 있잖아요. 장기려 박사님도 뽑혔어요. 그때 안 갑니다. 나만 그런 특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특혜 없이 똑같이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가는 편에 편지만 보내요. 자기 아내한테. 너무나 보고 싶은데 내가 당신, 나 혼자만 가서, 이산 가족이 얼마나 많은데 나 혼자만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서로 그리워하다가 하늘에서 만납시다. 이 편지만 들려보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병원 원장인데도요 평생 집 없이 옥탑방에서 살았어요. 단칸방에서. 이렇게 살았던 장기려 박사, 어느 날 설날 제자들이 세배하러 왔습니다. 이제 의사들이 와가지고 옥탑방에서 세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우리한테 덕담 한마디 좀 해주세요 했을 때 장기려 박사 했던 얘기가, 이 사람들아 올해는 좀 나처럼 살아봐, 욕심 부리지 말고. 근데 제자들이 했던 얘기가, 선생님처럼 살면 바보 소리 들어요. 어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거야. 이 사람들아, 바보처럼 사는 게 쉬운 줄 알아? 그렇게 살지 몰라서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니에요. 포기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 너는 평생 옷 같은 사람이 되라.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것 지키기 위해서 바보를 선택하고 살았던 거예요. 세세 후손들이 그랬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내가 울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기도 제목이 있다면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더 쥐지 못해서 울고 계십니까?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서 울고 계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면 바보 되는 거예요. 그 바보처럼 사는 게 진짜 성공입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이 땅에 내 삶이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기쁘고 크신 주 영광이나 높이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이 땅에 내 삶이 주님의 선하심, 우리 주님의 약속 믿으며 살리라. 이 작은 자통에 감사로 사는 삶.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기쁘고 크신 주의 영광을 다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를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를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우리 마지막입니다.
주를